지난 시간까지 마가복음이 끝났고 사실 오늘부터 로마서를 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할 생각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믿음을 정리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원래 신약 성경은 헬라말,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헬라말로 쓰였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 고대 이스라엘 말입니다. 이것으로 쓰였습니다. 믿음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헬라말로 피스티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 에무나입니다. 말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신앙입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 이렇게 말하면요, 믿는 사람, 곧 나의 의지가 담긴 말처럼 쓰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보면 믿음이라고 번역한 모든 말은 피스티스, 신앙이란 말입니다. 신앙은 믿고 받드는 일입니다.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슨 근거로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신뢰한다 이 말이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보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이제 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걸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없었던지 자기 자신이 잘 이해를 못했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 있는 자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빌립보서 2장 6절만 따로 떼어보는 것보다 이처럼 단락을 한꺼번에 보아야 의미가 쉽게 통합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는 같은데 다른 것처럼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니에요. 본체란 말은 헬라말로 모르페입니다. 형상이나 모양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종류나 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르페 데우 하나님의 본체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 지향점이 하나님과 같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지 모양상 하나님과 같다든지 이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또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차원의 존재가 아래에 있는 차원을 볼 수는 있어요. 그 아래에 있는 차원의 존재가 위에 있는 차원의 존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존재를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 차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랬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모노게네스 데오스입니다. 별말 아니에요. 홀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가치는 우리를
하나님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하나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딱 계시니까 우리 흔히 하는 대로 예수님을 모범 삼아서 예수님을 딛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달리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님의 궁극적 지향점이 하나님이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이셨고 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볼 수 있다. 예수님을 디딤돌 삼아 하나님께 이르자. 이것입니다. 제자가요, 예수님과 일정 기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느 정도 익숙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러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 일이 뭐 옳은 일이든 어쩐 일이든 떠나 제자 입장에서 본다면 별로 좋지 않은 일이에요. 이별입니다. 죽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불안했습니다. 빌립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 떠나시는 건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나 하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 있겠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절실했어요. 그만큼 예수님께 익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째서 떠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실 분은 아니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 분명히 그리 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정도 들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 오래 있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알아보았어야 했다. 여기서 알다는 말 기노소코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충분히 익숙해서 깨닫다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본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기서 나오는 2번 본다는 말은 포라오 이 말이 쓰였습니다. 바라보다, 관찰하다, 지각하다, 인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보고 아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에 나오는 본다는 말은 데이크니어가 쓰였습니다. 보이다, 지시하다, 알리다, 설명하다, 증명하다, 보다 분명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싶어요 이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럴 필요도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이미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떤 식으로 증명하였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동안 보았지 않느냐 이러셨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은 빌립과 같은 제자들이 아니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행하신 것으로 보아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존재가 아니라 뭔가로 느껴야 하는 존재다 이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로 느껴야 하는 존재지 눈으로 보아서 보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제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을 보고 그렇게 믿었단 말이지요. 이 말씀이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씀은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고 엔토 파트리 카이 호 파트리 엔 에모이 에고 엔토 파트리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카이 호 파트리 그 아버지는 엔 에모이 내 안에 계신다.
안에 거한다, 안에 계신다, 모두와 전치사 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나 또 뒤집어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나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행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보았지 않느냐. 그러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라고 하는 겉모습을 말고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껴라. 눈으로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딱 이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해해야 해요. 제자가 그랬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기노스코 지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는 제자고 우리는 우리예요. 무슨 말이냐? 제자는 어쨌든 예수님과 밥도 같이 먹고 뭐 동공동락 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와 달리 예수님을 실제로 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와 같은 상황이 무엇이고 제자와 다른 상황은 또 무엇인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제자와 다른 상황입니다. 예수님, 제가 바다에서 실한 우럭 한 마리를 건져왔습니다. 이거 한번 잡숴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요. 이건 다른 상황이에요. 그럼 도대체 다른 건 어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같은 건 또 무엇이냐? 여기서 시작해야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69차례나 걸쳐서 마가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보았습니다. 마가가 느꼈을 예수님에 대한 같은 감정을 가지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면대하였느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마가가 느꼈던 감정, 마가가 이것을 썼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 안 계셔요. 우리가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 특히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냥 자동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것이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해요. 우리는 삶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행복 자체가 삶의 목적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고생 안 하고 고생 좀 덜 하고 잘 사는 것은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바랍니다. 그러나 잘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어요. 왜냐? 행복해도 잘 살아도 다 소용없는 순간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을 넘어서서 소용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목적이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요한은 요한복음 첫머리에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 로고스가 있었다. 로고스가 곧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랬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에스틴데 피스티스 엘피조메논 히포시타시스. 믿음, 피스티스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정의합니다. 히포시타시스를 엘피조메논,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실상, 히포시타시스, 실제 모양이나 상태, 본질을 말합니다. 근본을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희망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어디에도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생각 없이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랬으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해요.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것을 믿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말 많고 탈 많은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정광훈 목사가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가 한 말이 아주 한국 기독교를 대변하는 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가 몇 년 전이에요. 광화문에서 막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단상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고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이랬어요. 이것이 한국교회구나 싶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터놓았잖아요. 한국교회 거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조금이라도 빼서 가져올까 이거예요. 오죽이 속이 답답했으면 하나님 한 번만 믿어달라 했겠는가.
내가 원하는 걸 이뤄달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으니까 그 말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그 사람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그렇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커다란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믿어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옳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옳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이게 정말로 이루어지면 나 진짜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때 잠깐 그러다가 똑같아진다든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나를 믿은 거지요.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갑돌이와 을돌이가 있어요. 둘이 철천지 원수입니다. 두 사람 다 믿음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한 장로입니다. 각자 자기 교회에 나가서 특별 기도를 했어요. 갑돌이가 볼 때 을돌이 저 녀석은 도저히 안 돼. 사회학이고 저렇게 못된 놈이 있나 싶어요. 또 을돌이는 을돌이대로 갑돌이한테 막 앙심이 있고 분한 마음이 있어요. 둘이 각자 교회 가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죽기 살기를 기도합니다. 갑돌이는 하나님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을돌이를 그냥 콱 오늘이라도 명을 끊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또 을돌이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을돌이는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 갑돌이 녀석은 그대로 뒀다가는 사회악입니다. 말만 유순하고 겉으로만 그랬지 실상은 속은 사단이 가득합니다. 오늘 밤에 죽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께 응답은 해 주어야겠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둘 다 죽어야겠지요. 세상에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있었다면 큰일 나요. 그럼에도 다들 이러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이거 하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은요. 나 없음의 신앙입니다. 내가 없는데 내가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 없음을 이루지 못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그 많은 회중 앞에서 하나님 한 번만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믿음은 자신의 탐욕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버려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바로 증거다. 엘렌코스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프라그마톤입니다. 프라그마를 복수 속격으로 썼습니다. 프라그마는 플러스의 존말인데요. 플러스는 행하다, 완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프라그마는 이미 이루어진 일, 사실, 내력을 말합니다. 보이다는 말 블레포메논입니다. 본다는 말 블레포가 수동 속격으로 쓰였습니다. 본다는 말은 블레포 말고도 호라오가 있습니다. 앞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볼 때 말이에요. 블레포는 호라오에 비해서 눈의 기능을 강조한 겁니다. 이게 보이냐 안 보이냐 단순히 이걸 강조한 거예요.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란 말은 프라그마톤, 이미 이루어진 일을 그것은 볼 수가 없지만 그것을 엘렌코스 증거로 삼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삼을 것이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럴 수 없다 그러셨어요. 대신 너희가 나를 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러셨단 말이에요. 우리 또한 예수님과 오래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있는다는 말은요. 그냥 같이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같아지는 걸 말해요. 함께 있었지만 생각이 달라져서 중간에 어디로 가버린 사람 있잖아요. 가룟 유다 말이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와 달리 우리에게 현실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제자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제자보다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현실적으로 접하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다각도로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그 말씀을 자기 자신으로 체화할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왜 왔느냐 이럽니다. 이거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그런 거 다 떠나 본질 휘포스타시스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아닙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거든 할 수만 있거든 믿음 있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히브리 말로 하나바르입니다. 그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내가 행할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할 수만 있거든. 크게 문제가 없거든. 한 번씩 해보면서 뿌득뿌득 믿음인 쪽 가다 보면은 어느새 나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다 이거예요. 말씀에 충분히 익숙했을 때,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에 길이 들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알고 깨닫습니다. 그러자고 예배당에 나오고 말씀을 보고 이러는 겁니다. 여기에 난관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입니다. 이건 제가 워낙 자주 말씀드려서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자리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원하는 것만 있습니다. 말씀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정확히는 육체를 떠나보냅니다. 육체가 없는 날을 상상해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라는 모든 것은 육체의 요구예요. 가끔 가다 정신이 돌아와고 하나님을 바라긴 하지요. 근데 그 가끔 가다 정신이 돌아오면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육체를 떠나보낼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또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다시 확장해서 보면 무엇을 바라서 사는가 이것이지요. 지금 기독신앙을 가졌다는 사람을 보세요. 다들 무엇을 그렇게 바라는가 이 말입니다. 육체와 함께 쓰러지고 말 그것을 욕망합니다. 땅의 것을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또 했어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 보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죽은 사람처럼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너희가 죽었다 이랬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고는 더는 바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라는 것이 없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실상 쓸데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만은 사람이 거의 드물긴 한 인생의 잠깐이지만 극도로 어떤 좋은 경험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행복하다 싶을 때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사실 그런 경지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증거란 말이 나옵니다. 1절과는 다른 말입니다. 1절에서 증거는 엘렌코스입니다.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마르튀레오입니다. 마르튀스에서 온 말입니다. 마르튀스는 증이란 뜻입니다. 말은 조금 다른데요. 우리말로는 같이 번역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증거로 얻었느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프라그마톤, 이미 이루어진 일, 성취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증거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본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길이 들면 안 보고도 본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스스럼없이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요, 세속에 물들지 않은 상태인데 최소한 이 순간만큼은 일단 나가서 옆집 사람하고 싸울 일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순간만큼은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여러분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중에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걸 보았습니까?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과 같습니다. 3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만 만드셨겠습니까? 사람도 만드셨고 인생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믿어야 합니다. 컴퓨터 용어에 역어셈블이란 말이 있는데요. 역어셈블 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작업하도록 순서에 따라 작성하는 일을 어셈블이라 이를 거꾸로 바꾸는 작업을 역어셈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한 삶을 삽니다. 이런 삶은 내가 선택하거나 원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나에게는 이런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든지 간에 나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 삶이 있는 이유입니다. 어부는 바다에서 하나님을 찾고 농부는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사업가는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공장 근로자는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보기에 저 일은 참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일이다 싶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일은 노력한 대가에 비해서 소득이 적다 싶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각각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랬습니다. 인정하단 말 히브리 말로 야다입니다. 헬라 말로 기노스코입니다. 알다, 알아라 이 말입니다. 깨달아라.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차려라. 이 말입니다. 삶의 현실을 깨닫는 겁니다. 또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내 길을 계획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그 걸음을 인도하시니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 알아라 이 말이지요. 사람이요 백날 애써 보아도 자기 마음먹은 대로 살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보다는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애써라는 것이죠. 그래 놓고 이제 믿음의 사람이 쭉 나옵니다. 이제 그들 또한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삶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세 가지 실제를 만납니다. 실제란 말은 실제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객관적 실제, 주관적 실제, 상호주관적 실제입니다. 객관적 실제란 뭐냐? 해와 달과 별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느낌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겁니다. 주관적 실제란 건 뭐냐? 개인적 믿음과 느낌에 의존해요.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런 원인도 의사가 발견 못하는 거예요. 의사가 각종 검사를 해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도 나는 아픕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주관적 실제입니다. 실제는 분명히 있는데 객관화시킬 수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상호주관적 실제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믿음과 느낌보다는 여러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에 의존하는 거예요. 돈, 신, 법, 공동체의 가치 이런 겁니다. 돈이란 게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휴지 조각입니다. 어떤 나라가 전쟁 중에 망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날부로 휴지 조각이 되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이걸 이렇게 인정하자 해서 이걸 유지할 때는 가치가 있어요. 법도 그렇습니다. 법도 바뀌잖아요. 우리는 아주 짧은 세월을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이 사회 질서가 절대적인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런 것은 어느 순간에 신뢰가 사라지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믿었던 그 가치 또한 사라집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이런 것을 의미의 그물망이라 그랬습니다. 종교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촘촘하게 짜인 의미의 그물망에 한번 걸려들면 좀째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이 그러잖아요. 그런 걸로 조직 체계를 유지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의 종교가 사실 그랬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평생에 걸쳐 하는 작업은 종교라는 의미의 그물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사실을 알지니 그 사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실을 알아라.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믿음의 선진이 바란 것이 결국 무엇이었느냐?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이랬습니다. 성, 폴리스입니다. 도시예요. 그들이 언제 그것을 가봐서 그림을 그리고 바랐겠습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 그 세계를 무슨 재주로 믿었단 말입니까? 무슨 재주로 바라고 믿었단 말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 삶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복 주시옵소서 하면서 복을 빼먹으려고 생각했어요. 모르니까 그렇겠지만 이제 이 단계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일체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하면은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나이를 먹었어요. 그리고 내 육신이 세졌어요. 그러니까 안 가본 그 세계가 바라지더라는 거예요. 살면서 그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호세아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또 그리 말했습니다. 깊이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이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관계에 계시는가 결국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할 것이고 도저히 감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던들 잠만 오고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뭐 다 사람 잘 되라고 하는 소리 같기는 한데 나한테는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이렇게 살면은 그 세계를 그릴 수가 없지요.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 못하잖아요. 그럼 부정 못할 것 같으면 적극적 긍정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말씀과 내 삶을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을 이룬 것 자체가 목적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 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차릴까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 가치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삶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줄 안다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니까요. 제자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지요. 그만큼 동화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삶의 끝자락에 이르러 나에게 무엇이 남겠는가? 여러분 언제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기를 바랍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건 없어요. 왜냐?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니까 세상 가지고 내가 걱정할 건 없어요. 크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는가? 어떻게 인도해 가시려는가? 이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려는가? 여기에 깨어있어 주목하시면서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